주님이 바울을 부르실 때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부르셨다고 말씀하셨다. 우리가 사도행전 이제 9장에 보면 이제 바울에게 그런 말을 해요. 나의 이름을 위하여, 또 나의 이름을 너가 전할 건데 그로 인하여 너가 이제 얼마나 해를 많이 받겠느냐. 그 이제 우리가 건전한 이제 기독교, 그러니까 이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이제 핍박을 받는다고 그러잖아요. 이제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을 우리가 스스로 우리 자신한테 정의하기를, 사실 우리는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잖아요. 주님의 이름을 믿고, 그렇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하기 위하여 많은 핍박을 받을 것이란 것도 말씀하셨다. 이름이란 그 사람의 인격을 지칭하는 단어이다. 진정한 우리는 우리 마음과 그 안에 있는 양심이 우리 자신이다. 육체적으로는 외모를 보지만 진정한 우리는 우리의 인격인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인격이라는 말이 뭐냐라면 이제 격이라는 말입니다. 품격. 그런데 이제 인격이라는 말이 철학 용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인격이라는 것은 뭐냐라면 일관되게 이제 나에게 나오는, 그러니까 물건과 동물을 제외한 인간을 가리키는 거죠. 이제 철학적인 용어로. 그런데 이제 사람에게서 이제 일관되게 나오는 이제 그 사람의 품격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어떤 사람을 평가를 할 때, 저 사람의 인격은 그렇다. 그렇죠? 저 사람의 품격은, 이제 이렇다. 그 인격으로 우리가 이제 진정한 자기를 평가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송점체가, 이 생김새가 송점체가 아니고 진정한 나라는 실체는 뭐냐라면 내 생각과 내 마음이잖아요. 그렇죠? 내 마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인격이라고 부를 때 이 마음 안에서 일정하게 나오는 자기의 품격, 그러니까 이제 깨끗이 못한 인격이 나올 수도 있고 일관되게 이제, 그러니까 걔는 일관되게 짖잖아요. 걔의 인격을 우리가 부를 때, 저는 그냥 인격이라고 할 수 없지만은 그냥 저희는 짖는가, 그렇게 우리가 말을 하죠. 이렇게 보면요. 아담의 후손인 우리는 영이 타락함으로 우리의 인격을 사단에게 점유당하여 버리고 말았다. 우리는 진정한 우리의 인격이 죄의 인격에 점유당하여 죄와 사망에 종살이한 인격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이 있어요. 보세요. 우리가 이제 하여튼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자신을 주입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여기 나왔고 믿게 되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제 그 주입된, 그냥 우리가 이제 뭐 은사적으로 믿든 뭘로 믿든 주입된 어떠함을 가지고 우리가 성경을 보잖아요. 또 남의 말을 듣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영으로부터 형성된 영 안에 말고 내 자신 안에 주님의 인격을 믿는 믿음이 형성이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영으로 영을 찾아가는 건 아니에요. 만약에 오정균 권사님이 이제 우리가 이제 말씀을
읽을 때, 또 남의 설교를 들을 때, 우리는 육체에서 형성된 어떠한 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냥 어떤 은사적으로나 어떤 부분에 그 속에 우리의 마음이 있을 거 아니에요. 마음이 조금이라도 작용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 마음 속에 형성된 그를 바라보는 인격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생각을 할 때 우리에게 주입된 주님에 대한 열매가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 생각 안에, 우리 마음 안에. 그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안에 존재한 인격, 그 인격을 믿어 들어가는 것이 뭐예요? 믿음이에요.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믿음은 엄밀히 말해서 영에 있는 거 아니죠. 영에 원래 믿음으로 그분이 들어오셨지만은 그 영을 사용하고 우리가 마음을 사용을 해서, 그렇죠? 그 영에서 우리 마음에 열매가 맺어질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그분의 인격을 부르고 그분의 인격을 믿는다는 것은 그 인격이 어디에 계셔요? 우리 마음 안에 계시단 말이에요. 우리 영 안에.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마음 안에 그 인격을, 그 안에, 영 안에 있는 인격을 바라보고 그러니까 나에게 형성된 예수의 인격. 그렇죠? 내 안에 주입된 예수의 인격으로 이미 하나님이 우리 영 안에 주입된 예수의 실제의 인격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 뭐라고요? 믿음이에요. 그 설명이 이해가 됐는가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으로 예수를 믿는 거지. 예수가 만약에 영으로 영을 믿는다 그러면 우리가 믿는 거예요? 예수가 예수를 믿는 거예요? 예수가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길을 복잡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뭔 말이냐 그러면 그냥 그분이 이 세상에, 그러니까 이 세상의 실체는 인격이잖아요. 주님의 격이란 말이에요. 주님의 격이 말씀하셔갖고 이 세상이 됐고 그 격이 우리 속에 들어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격이 들어오신 내 마음 안의 반응이 믿음이에요. 그런데 뭘 믿냐라면 내 마음 안에 형성된 그 인격을 바라보는 믿음이 내 영 안에, 내 마음 안에 열매가 맺어지잖아요. 그러면 그 은혜로 주입이 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건 내 생각과 내 마음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럼 진정한 믿음이라는 것은 뭐냐라면 내 마음 안에 형성된 그에 대한 격을 가지고, 그렇죠? 인격을 가지고, 인격을 향하고 인격을 바라보는 내 안에 마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마음으로 우리 영 안에 있는 인격의 실제 앞으로 나아가고 그 실제하고 접촉을 하고 실제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믿는 그 자체가 주님의 이름을 믿고 주님의 이름을 부른단 말이에요. 그러면 너무 영성을 좀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내 아이한테 쟤가 왔어요. 그러면 쟤도 인격이야. 그러면 그분이 인격으로 오셨고 우리를 그 인격 안에 넣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그 인격 안에서 못 박아 버렸어요. 못 박아 없앴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인격과 우리 인격이 연합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연합된 영으로 우리 속에 들어오셨어요. 우리 속에 들어오셨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죄가 나올 때, 사망이 나올 때 그 안에 주님의 인격을 불러 들어가면 여러분과, 그러니까 여러분이 불러 들어갈 때 여러분의 영과 여러분의 믿음이 만나지요. 그러면 여러분의
여러분의 생각 안에 있는 믿음, 마음 안에 있는 믿음과 주님의 실제가 우리 안에 계시죠. 연합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 안에는 십자가가 있고 그 안에는 죄를 젖혀버리고 죄를 이기는 은혜가 있다 이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영으로 돌이킨다는 것은 결국은 주님 내 안에 있는 믿음을 가지고, 그렇죠? 내 생각 안에 있는 믿음을 가지고 내 영 안에 있는 믿음, 실제니까 영 안에 들어오셨으니까, 그렇죠? 내 안에 형성된 믿음을 가지고 이 믿음의 실제를 향하여 믿어 들어가는 겁니다. 이 사람에게는 반드시 은혜가 있고 주님의 빛이 있고 주님의 실제가 있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영으로 들어가는 것을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라 이 말이죠. 그렇죠? 그러면 내가 쭉 믿음을, 여러분 안에 믿음과 실제와 은혜를 테스트해 본다고 가정했을 때 내가 오정영 권사님에게, 오정영 권사님 진정으로 주님의 이름을 믿고 주님의 이름을 부릅니까? 그러면 우리는 우리 감정 안에서 부를 수 있고 두려움 안에서 부를 수 있고 우리 욕망 안에서도 부를 수 있다 이 말이죠. 그것은 여러분에게 형성된 실제는 아니다 이 말이죠. 그렇죠? 육체에서 나오는 어떠함이지. 그렇죠? 그러니까 주님하고 우리하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입이 안 되고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미치지 못한다 이 말이죠. 그렇죠? 그러면 내가 만약에 우리 민경자 권사님에게 권사님은 진정으로 주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믿는 거고 믿는다는 것은 그 인격 안에 들어가는 거고, 그렇죠? 그렇지만은 결국은 우리 신념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마음 안에 주입된 마음으로 믿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믿어 들어갈 때 어떤 대상으로 믿어 들어가냐? 그 격이란 말이에요. 격을 우리 안에 있는 주입된 격으로 인격이 일관되게, 만약에 권사님에게 뭐 우리가 육체에 갈 수 있고 영에 갈 수가 있고 그래요. 그런데 일관되게 평균적으로 어떤 인격이 나올 때, 육체에서 계속 육체가 나올 때 그건 인격이라고 할 수 없는 거죠. 품격이라고 할 수 없는 거죠. 비인격이 나오는 거죠. 제 인격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엄밀히 따지면 뭐냐면 주님의 사랑의 인격이 있고 죄의 인격이 있고 사망의 인격이 있고 자기 괜찮음의 인격이 있고 그렇게 봐야 돼요. 그런데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의 이름을 불러 들어간 자는 이 사망과 자기 괜찮음과 욕망의 인격을 부르지 않겠죠. 그렇죠? 뭔 말이냐면 진정으로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 자기 안에 형성된 주님의 격으로 더 높고 실제를 향해서 우리 인격, 우리 안에 형성, 우리 마음 안에 그가 우리 마음 안에 그를 주입해야만 우리가 주님의 인격을 우리가 갖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인격의 실제를 안으로 믿어 들어가는 거잖아요, 우리가. 김월배 권사님 이해가 되십니까? 오정영 권사님 이해되셔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그럴 때 영의 믿음으로 영으로 믿어 들어가는 건 아닙니다. 그가 우리가 주님을 인격으로 부를 때, 격으로 부를 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우리하고 다른 격을 우리는 영에서는 믿거든요. 육체에서는 욕망으로 믿고 또 육체에서는 사망을 피하기 위해서 믿어요. 그러니까 엄밀히 말해서 뭐냐라면 우리의 육체로 주님을 부를 때 그것은 인격으로 부르는 거예요? 맞바꾸는 거예요? 막치기예요. 우리의 어떠함을 위해서 우리가 부른다 이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생각을 영에 두고 생각을 영에 둔 조건은 뭐냐라면 육체의 격을 알고 우리 생각의 격을 알 때 생각을 영에 둔다 이 말이죠.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우리 격을 모를 때, 그러니까 육체의 격이 있죠? 육체의 품격이 있잖아요.
우리 혼의 품격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제 은사적으로나 뭐 어떤 잘못된 우리의 그 유교적인 어떤 부분과 기복적인 어떤 부분과 감정적인 부분 말고 우리가 신령과 영을 사용하고 진정, 우리 마음 안에 있는 진실이 형성이 됐단 말이에요. 지금 권사님에게도 그 진실이 있죠. 그 격을 믿는 진실. 그렇죠? 그 격은 뭘로 형성이 되냐면 육체의 격을 알고 욕망의 격이 있잖아요. 욕망의 인격은 비인격이잖아요. 그 다음에 사망의 인격은 그냥 사망을 피하려는 어떤 거짓된 어떤 인격이잖아요. 이용하는 인격이잖아요. 그런데 내 안에 진정으로 내 마음 안에 내 존재를 바라볼 때 비인격 말고 주님으로 형성된 인격이 있단 말이에요. 그 안에 믿음이 있습니다. 그렇죠? 내 아이에게 형성된 믿음. 그 믿음을 가지고 영 안에 있는 믿음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가 오면요, 우리에게 죄가 있다. 그러면 내가 그 인격을 내 안에 형성된 주님의 품격, 인격이 있잖아. 인격으로 내 육체를 보고 주님 나는 이런 자입니다 하고 그 인격, 영에 있는 인격을 향했어요. 그러면 이 죄가 통제가 돼요, 안 돼요? 되죠.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의 신앙은 뭐냐라면 주님을 진정으로 부르는 그 부름의 정도입니다. 인격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인격으로 안 부르면요, 그 인격이 실체이기 때문에 우리 죄와 사망이 삼켜지지를 않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을 영에 두는 것은 내 욕망의 품격이 있죠. 품격이라고 할 수 없는 거죠. 그걸 가지고 있고 내가 생각 안에 내 생각으로 남을 보는 악이 있단 말이에요. 그건 비인격이잖아요. 그렇죠? 그랬을 때 우리는 동시적으로 우리에게 형성된 인격으로 주님의 인격으로 그 주님의 인격을 찾아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인격 안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두려움을 능력으로는 두렵잖아요. 그러나 인격으로는 어때요? 추하잖아요. 그렇죠? 인격으로는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사망이 욕망을 쫓아요, 안 쫓아요? 쫓죠. 그 다음에 또 이 인격이 자기 괜찮음, 사망의 인격이 자기 괜찮음을 추구를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인격으로 부를 때 죄와 사망이 인격이기 때문에 죄와 사망이 소멸이 되는 거지. 십자가의 능력이 나타나지. 십자가는 보입니까? 능력으로 보입니까? 십자가가 어디 있습니까? 그가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를 지셨잖아요. 그 다음에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가 우리에게 인격으로 오셨단 말이에요. 격으로 오셨어요. 그런데 그 십자가의 격은 우리 육체가 더러우니까 십자가를 없애버린 거잖아요. 십자가로 죄를.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그 인격을 부를 때 우리에게 십자가의 효과가 나타나는 거지. 육체 안에서 부르면 인격이라고 할 수 없는 거죠. 비인격이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은혜가 안 오는 거죠. 수학 문제 푸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김월배 권사님으로 치면요, 송 목사가 주님 영으로 돌이키라 그래서 돌이킨 거 아니에요. 뭔 말이냐면 내 육체의 격이 있어요. 격. 육체에서 일정하게 나오는 격이 있잖아요. 사망이 나오잖아요. 또 사망이 쏘는 것은 사망아 그럴 때 수거나 그러지는 않잖아요. 나는 송양재 전사님이 이름이 예쁜 줄 몰랐는데 점체 안 예뻐요.
향제는 예뻐요, 안 예뻐요? 예뻐요. 그런데 안에 주님은 인격으로 계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육체로 주님을 자꾸 부르니까 크로스가 안 되는 거예요. 결국 주님하고 우리하고 연합이 돼야만 우리 죄가 이겨지잖아요. 십자가가 역사한다 이 말이죠. 이렇게 보면요. 그래서 그 십자가가 우리에게 인격으로 와 계신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 인격 안에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사망아 그럴 때 아니 그렇잖아요. 이 수건 보고 수건아 이리 와라. 수건 씨 그렇지 않잖아요. 향재 씨, 향재야. 그건 인격이기 때문에 그렇게 부르는 거 아니에요? 마음이고 격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이제 송향재 전사님이 주님을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 사망아 그렇게 부를 때 그 인격이라는 말이잖아요. 사망도 격이 있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욕망도 격이 있어요, 없어요? 격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진정한 여러분도 격이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은 그 격이 뭐죠? 자기 생각이에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의 진정한 자기는 뭐예요? 이 머리카락 있고 이렇게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진정한 자기의 존재가 뭐죠? 결국은 마음이잖아요. 마음이라는 것은 생각과 양심이 더해진 거니까. 이 생김새 자체를 그러니까 우리가 육체로 볼 때 남편을 생각을 할 때 생김새로 볼 수 있죠. 그러나 우리 마음 안에서 진정으로 남편이라는 존재가 뭘까를 생각을 할 때 그러니까 권사님 마음 안에 남편이 반영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송향재 전사님이 생각할 때 육신적으로는 머리숱 좀 줄어들었고 생김새로는 저 서울 공주 같아. 그런데 인격으로는요. 이제 내가 말 안 해. 그거. 인격으로 내가 이제 우리 집사람 지금 좋네. 우리 집사람은 육체로 상이 있죠. 예? 그러면 우리 집사람이라는 것이 내 마음 안에 반영이 될 때 완벽한 사람. 그 다음에 뭐냐라면 절대 소홀히 하지 않는 사람. 그죠? 그 다음에 또 예수를 많이 누리려고 애쓰지만은 결국은 육체가 많이 나와서 고뇌하는 사람으로 내 마음에 투영이 되어야 한대요. 내가 있는 그대로 말했는가? 어떻게 높일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것이 진정한 내 마음 안에 투영된 긴급복이라 이 말이죠. 그러면 또 하나님이 보시는 건 또 틀리겠죠. 또 자기가 자기를 보는 건 틀리겠죠. 그러면 여러분 마음 안에 육체로 말고 마음 안에 투영된 주님의 실제는 뭐냐 이 말이죠. 우리는 그 투영된 마음으로 그 격을 믿어 들어가는 거거든요. 아멘. 그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고 은혜로 은혜에 이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엄밀히 말해서 우리가 마음으로 그분의 인격을 믿어 들어가지 아니하면 신앙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육체의 조건 때문에 믿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육체로 그분을 믿는다고 할 수는 없는 거죠. 그냥 그 자체가 뭐예요? 거짓이죠. 그 믿음이 아니고 뭐예요? 그냥 믿음이 아니고 믿음이 아니에요. 그냥 믿음이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죠? 수학 문제 푼 것 같네요. 그러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가만 우리 김영숙 집사님이 내가 주님을 인격으로 믿고 있는가? 그 다음에 내가 주님을 인격으로 믿을 때 격이 달린 비인격
비인격은 소멸되게 돼 있고 그 인격 안에는 십자가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제쳐지게 돼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생각을 영에 두고 왜 영에 두게 됐냐 이 말이에요. 내 육체의 격을 알고 내 생각의 격을 알았을 때 그 격에다가 생각을 두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아이 보고 잘 살아라, 똑바로 살아라. 그럴 때 여러분의 똑바로 사는 격이 그것이 여러분 마음 안에 있기 때문에 그리는 안에 실제가 아닌 형이상학적으로 마음 안에 존재하기 때문에 똑바로 살아라 그러는 거 아니에요? 똑바로 살아라 그럴 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똑바로 살아라 그래요? 아니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볼 때. 그럼 우리가 주님을 추구하고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육체로 부를 수 있고 사망 안에서 부를 수 있죠. 그러나 진정한 것은 여러분의 마음 안에 그가 하나님이 주입된 예수로 부를 때 인격으로 부르는 거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아담의 후손인 우리는 영이 타락함으로 우리의 인격을 사단에게 점유당하여 버리고 말았다. 그래서 우리는 진정한 우리의 인격이 제 인격에 점유당하여 죄와 사망에 종살이한 인격을 가지고 있다. 인격이라고 할 수 없는 거죠. 그건요. 그러니까 천하 인간의 격이라고 부를 수 있는 존재는 우리 안에 있는 우리 안에 실제한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 우리 안에 실제한 그 격을 안 부를 때 실은 우리는 육체에 의해서 내 생각 이해서 제 욕망과 사망에 점유당한 이에서 본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송양재 전사님이 육체에 의해서 주님을 부르면 맨날 눈이 아프니까 거기 가면 눈이 좀 안 보고 그분이 눈을 좀 시원하게 낫게 해주고 또 그 인격 안에 그 안에 들어가면 나한테 이렇게 눈에 고통이 없는 그런 나라가 있을란가 싶어서 부르는 거죠. 이해되셔요? 그러면 그건 가짜예요? 인격으로 부르는 거예요? 가짜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가 자꾸 인격을 사용하고 인격을 부르라 그래요. 그러니까 그냥 내가 영으로 돌이킬 필요가 없어요. 그 인격으로 주여 그렇게 부를 때 결국 내 격이 나오니까 부른 거 아니에요? 내 육체의 격이 나오니까 내 육체와 격이 다른 그 인격 안으로 불러 들어갈 때 그렇죠? 그러면 결국은 나와 그가 부를 때 연합이 돼요, 안 돼요? 연합이 돼요. 쟤는요, 주님 그렇게 불러도 통제가 되고 왜 그러냐면 그 인격이 은혜고 그 인격 자체가 믿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여러분 사랑이 어디 있어요? 그 인격 안에 있지 않아요? 또 은혜가 어디 있어요? 인격으로 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와 사망 인격으로 계산이 돼야지 이거 될 문제지. 그러니까 인격으로 계산이 된다는 건 내가 주님의 인격을 부르기 때문에 계산이 된다는 거예요. 격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사망을 안다 그러면 육체에 의해서 알면 격으로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무조건 안 힘들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원함으로. 그러니까 내가 평안의 원함을 가지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사단과 연합이 돼서 주님을 부른다 이 말이죠. 그건 격으로 부르는 건 아니죠. 그래서 내가 마음을 사용해서 주님을 부를 때 그 마음 안에 주입된 격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 격은 순수하죠. 그래서 더 순수하다고 표현하면 안 돼요. 실제인
격을 향해서 부른다 이 말이죠, 우리가.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 안에 격을 가지고 격의 실제를 향해서 부르는 겁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가요, 사망과 욕망이 제쳐지고 그 영의 일하심을 받지 아니하면요, 우리 마음 안에 그 격을 부를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격이 찾아오고 그 격이 믿어진 것이 믿음이에요. 마음으로 믿는 거잖아요. 마음으로 믿어 뭐예요? 의에 이르고 당당함에 이르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당당하지 않는데 그가 당당하잖아요. 당당하다는 말은 결국은 뭔지 압니까, 여러분요? 당당하다는 말은 사망이 없다는 말입니다. 당당하다는 말은, 의롭다는 말은. 그러니까 우리가 왜 의롭지 못하게 살아요? 두려움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왜 그냥 될 수 있으면 깎으려고 그러고 될 수 있으면 마음 조이면서 세상으로 보면요, 안 깎고 그냥 얼마예요? 5만 원이라니까. 제가 50만 원 드릴게요. 그거에 당당한 거예요. 50만 원. 5만 원짜리 50만 원 줘버려요. 그런데 그것도 육체예요. 그런데 그냥 5만 원 달라는데 만 원만 깎자고 그냥 한 2시간 깎는다. 그러면 그거 추접해요? 의로워요? 추접해죠. 그러니까 육체는요, 돈이 없으면 추접하고 돈 있으면 어때요? 기마이요. 내가요, 가만 보니까요, 돈을 우리 집사람하고 서로 안 쓰려고 계산을 해요. 나는 내 생활이 있잖아요. 우리 집사람이 이제, 그러니까 내가 이제, 만약에 30만 원이 들어왔다. 그러면 참 우리 집사람이 힘드니까 준 것도 있어요. 같이 이제 이렇게 공유하라고. 그런데 내가 30만 원 들어왔는데 20만 원 줘버렸다. 그러면 우리 집사람한테 부담이 될까 안 될까? 자기한테 50만 원 들어오면 40만 원 줘야 된다는 부담이 생기겠죠. 그 뭔 말인지 몰라요? 우리는 살림을 따로따로 해요. 그래서 우리 집사람은 그 안에 식당에 살림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하고 그래요. 나는 뭔 말이냐면 기도원에 뭐가 고장이 나고 전기 고장이 나고 뭔 고장이 나고 뭔 고장이 나고 그건 내가 다 해. 예. 그러니까 나는 겨울에는 뭐 비료 같은 거 안 사고 그러니까 돈이 좀 있어요. 그런데 여름에는 온 즉시 이렇게 들어가. 그런데 우리 집사람은요, 돈을 안 주고 락스를 사오래. 그러면 나는 그냥 사올까요? 돈 줘 그럴까요? 돈 줘 그래. 그런데 내가 누가 50만 원을 줬다. 그럼 20만 원을 딱 줬어. 그러면 이거 우리 집사람한테 부담으로 작용할 수도 있겠다. 예. 그런데 우리 집사람은요, 5만 원 주고 끝내버릴 때가 있으려면 있어요. 그걸 나는 20만 원 줬는데. 우리가 이제 그런 어떤 순수하지 못한 거 육체에 있다 이 말이죠.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냐라면 순수하지 못한 것이 있을 때 나를 계산을 하고 그 순수한 인격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꾸 들어가서 주입이 되면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어때요? 부요하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내게 형성된 육체로 주님을 부르면 주님하고 내하고 크로스가 되어야 한대요. 아니, 권사님이 손가락이 잘렸다고 가정해봐요. 그러니까 우랑우탄 손가락을 붙여요. 붙어요, 안 붙어요? 안 붙어. 반드시 형이 똑같은 손가락을 붙여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주님께요, 우리를 갖다 붙이면 주입이 안 돼. 우리 안에 형성된 그 자신을 갖다가 그 자신에게 돼야지 은혜가 와요. 그것이 죄를 이기는 비결이에요. 이거 안 됐을 때는 절대 하나님은 역사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이 비밀을 알아야셔야 돼요, 여러분요. 그래서 신약 때도 보면요, 주님도 바울에게 너가 내 이름을 증거하기 위하여 많은 핍박을 받아야 될 것이다. 그 다음에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을, 인격을 믿는 자들로 지칭을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한국교회는 요상하게 변해버렸어요. 그 성령운동 때문에. 그러니까 건전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우리 한국 큰 부흥사들은 그래요. 뭐 아시아에서 가장 큰 기독교 국가라고. 그러나 질로 보면요, 일본보다 우리가 더 못해요. 일본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 0.3%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일본에서 신자들은요, 완전한 신자들이에요. 원문을 다 깨버려요. 일본 사람 신자들은. 그래서 아주 깊어. 그 인격을 믿는 것이요. 그런데 우리는 많은 세월 동안 그 오순절 운동하고, 그 다음에 기복적인 신앙, 또 말씀적인 어떤 그 옛날에 그 구한말적인 어떤 유교적인 신앙이 우리의 신앙을요, 망쳐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결과가 온단 말이에요. 세상을 못 이겨나가잖아요. 그렇죠? 왜 그러냐면 육체 이해에서 믿으니까 그런단 말이죠. 뭐 영성이 됐니 안 됐니, 나는 내 안에 계신 주님의 격으로 그 격을 부르는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하루에 주님을, 진정으로 주님을 부르면요, 그 은혜가 나의 죄와 사망을요 2시간을 통제해가요. 5번 부르면 하루 내에 통제를 합니다. 주님의 인격은 그걸 그냥 육체로 적용을 해가지고 그냥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그냥 옛날 우리처럼 주야 막 그렇게 시켰잖아요. 그렇게 안 시켰는가요? 우리가 그렇게 시켰죠. 그것은 육체로 부른 거라 이 말이죠. 그러면 효과가 안 나타나요. 육은 육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그걸 말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정한 우리의 인격이 죄의 인격에 점유당하여 죄와 사망의 종살이한 인격을 가지고 산다. 우리가 타락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우리의 선한 인격은 하나님의 생명인 주님의 인격을 추구하여 먹어 조성되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루아의 바람, 성령을 영을 넣으니까 푸시케가 됐어요. 그 푸시케는요, 의롭고 선한 혼이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담이 선악과를, 욕망을 몸에 안 받아들였다라면 그 생명과 자동으로 연합이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됐죠. 그런데 죄와 사망이 개입을 해버린 거예요. 이렇게 보면요. 내가 요걸 어디서 배웠는가는 모르겠어요. 내가 쓰기는 썼어요. 그런데 내가 내 형성된 내 안에 믿음과 내 안에 주님을 이렇게 불러 들어갈 때 내 안을 조사하다 보니까 내가 이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요. 그러니까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 반드시 그는 인격으로 주님을 부르게 돼 있어요. 인격으로 부르면서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안 올 수는 없어요. 다 지금 그러면 안 오는 이유는 뭐냐라면 추구하지 않거나 육체와 사망에 의해서 자기 괜찮음 안에서 부르기 때문에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입이 안 된다 이 말이죠. 타락되어 죄로 점유되어 사망의 영향 아래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주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의 영을 회복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회복하심으로 사단의 인격이 아닌 주님의 생명의 인격을 가지게 되었다.
그러니까 주님이 믿어진 모든 자에게는 실은 회복된 선한 주님의 격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그렇죠? 그것이 우리 생각에 우리가 이미 영에는 주입되어 있는데 우리 생각이 다른 걸 추구하기 때문에 우리 생각의 체험에 예수의 격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 격을 못 불러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육체는 격을 불러요, 욕망을 불러요. 그렇죠. 우리의 육체는 그러니까 우리의 육체는요 주님을 오해를 하고 그러니까 이제 이 죄라는 것이 그렇잖아요. 관역을 벗어났다 이제 그러는 거죠. 주님하고 우리하고 크로스가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격으로 안 부르면. 그러니까 김물배 권사님 너무나 이걸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요. 진정으로 주님을 불러보세요. 나에게 형성된 실제 주님을 격을 가지고 또 연합된 격이 있어요. 더 놀라운 연합된 격이 있다고요. 내 안에 형성된 격이 있고 인격이 있고 그러니까 인격이라는 것은 여러분 국어사전에 찾아보세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한 인간의 품격 그 다음에 또 뭘로 되어 있냐라면 일정하게 우리 마음에서 나오는 일정하게 반영된 사람의 실체 그것이 인격이에요. 그래서 주님을 인격으로 부르면요 우리의 인격이 그냥 알아질까요 안 알아질까요? 알아지죠. 우리 욕망의 인격과 사망의 인격이 그냥 알아져요. 그러니까 바른 양심을 가지고요 우리가 거짓이 없는 믿음을 가지면 이 길은 다 갈 수 있는 길인데 뭐 송목사 설교를 못 들어서 영적인 서적을 안 읽어서 성경에 깨달음이 없어서 내가 못 간다. 그건 말이 돼요 안 돼요? 말이 안 됩니다 여러분. 말이 안 돼요. 우리가 다 순수하지 못한 거죠. 그렇죠? 순수하지 못하다는 것은 자꾸 오염이 돼버렸다는 거예요. 이 생각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안산에서 봉고차로 17인승인가 그걸로 이제 한 차씩 왔어요. 이제 그 안산에 그 어떤 교회에다가 떼줬어. 그런데 나가신 전도사님이 그 성도들을 다 빼가지고 자기가 교회를 세워버렸어요. 그러니 요즘 뭔 사역하냐 그러니까 조상귀신 빼낸 사역을 한대. 자기 강한 자아를 기도로 해갖고 빼낸다라네. 김월배 권사님 그거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조상이 나를 줬다래도 결국은 내 마음 안에서 반영이 되는 거잖아요. 우리 김을배 권사님이 아들 몰래 돈가스를 드시고 계셨어요. 그래서 아들이 아니 엄마 나 빼고 먹어 그러니까 몰라 나도 모르게 가버렸어. 그래서 내가 돈가스 집에 앉아있더라고 그랬어요. 그 말이 돼요 안 돼요? 말이 안 되죠. 그죠? 완전히 귀신한테 잡혀버리기 전에는 그냥 김기래 권사님이 그냥 나는 결혼할 마음이 전혀 없었는데 그냥 성광이 아빠 집에 내가 그냥 앉아있더라고요. 그랬어요. 결국은 자기 생각이 동의를 하니까 거기 가셨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아무리 육체가 크더라도 결국은 우리 마음이 동의를 해야 돼요. 생각이.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 마음 안에서
조상으로 물려받던 그 인격을 계산을 해야지. 그걸 빼낸다고 빠져요? 그 이제 그 집회 옛날 우리 권사님이 오셨더라고. 그래서 옛날을 생각하면 어때요? 그래서 내가 미쳤어요. 그거 빼내려고 주워 밟고 때리고 막 그랬어요. 내가. 그러니까 나는 지금 목사님 지금 어떠세요? 아, 옛날을 생각하면 내가 지금 경찰서에 있어야 되는데 지금 여기서 강의 안 해요. 내가 농담으로 그랬어요. 그거 빼낸다고 해서 빼질 거예요. 절대 그거 아니에요. 송영진 전사님 주님을 인격으로 믿으시기를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자기 격이 계산이 돼. 우리는 격이라고 할 수 없는 거죠. 오직 인격은, 품격은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라면 그 품격이 내가 마음으로 만져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죄도 내 마음이 동의해야 되고 사망도 내 마음이 동의해야 되죠. 예수도 결국 내 마음이 동의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마음 안의 싸움이에요. 마음이 격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우리가 에스겔서를 보면요, 영이 회복이 되고 또 그 다음에 뭐예요? 마음을 새롭게 한다 그렇게 말씀하셔요. 마음은 내 자신이에요. 영은 나와 상관없이 그가 들어오셨지만은 마음은 결국은 내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진정한 나는 내 마음이죠. 영이 아니에요. 영은 예수와 연합된 영이고 이 영 안에서 결국은 내 마음 안에 자리 잡아야만 실제예요. 그렇죠? 이 마음 안에 자리 잡은 격으로 그 격을, 연합된 격을, 영 안에 있는 격을 향하여 우리가 믿어 들어가는 겁니다. 연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연합된 격에서 우리 마음 안의 격으로 오는 것이 뭐죠? 은혜예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그러니까 우리 마음으로 믿음 안으로 그 격을 믿는 거예요. 그런데 이 격에서, 연합된 영에서 우리 마음 안에 담대함이 와요. 그것이 뭐죠? 마음으로 믿어 나오는 것이 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뭐예요? 구원에 이르는. 그러니까 입으로 시인한다는 것은 뭐냐라면 마음으로 믿는 거하고 틀려요. 입으로 시인하는 것은 나의 격은 이렇다. 그렇죠? 그건 뭐예요? 믿는 거예요? 시인하는 거예요? 시인해야지 내가 영 안의 격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죄에 대해서 어때요? 구원을 얻고. 그러면 마음으로 믿는 것이 깊은 거예요? 입으로 시인하는 것이 깊은 거예요? 아이고 땡입니다. 마음으로 믿어야 입으로 시인이 되니까. 그러면 마음으로 믿는 것이 100점이에요? 입으로 시인한 것이 100점이에요? 아이고 우리 김물래 권사님 또 마음으로 믿는 거예요. 입으로 시인해야 돼. 마음으로 믿는 것은 마음에서만, 내 마음 안에 있는 것으로 그냥 마음 작용으로 마음만 줘도 은혜가 나와서 의가 돼요. 그런데 입으로 시인하는 것은 믿고 내가 은혜를 받아서 내 빛이 와야만, 그렇죠? 내가 보여야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내 격은 이렇구나 그랬을 때 내 죄의 격을 떠나서 그 인격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것이 뭐예요? 구원이에요. 빠져나온 거니까. 김물래 권사님 아직도 이해 안 됐어요? 화요일 날 한번 찾아오셔야 내가 자세히 설명을 한번 더 할게요. 너무 당황하셨는가 봐. 내가 다른 사람 보고 이야기해야 되겠네. 그죠? 우리는 주님을 부르는 자여야 한다. 그 인격을 부를 수 있고 접촉할 수 있어야 한다는 말이다. 죄도 인격이며 사망도 인격이다. 이것을 이기시는 주님도 우리 영 안의 인격으로 계신다. 비록 사단의 인격이 우리 육체에 갇혀 있지만은, 그렇죠. 우리 몸에 사단의 인격이 갇혔어요.
그 인격은 스스로 움직이고 사고하는 인격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 마음이죠.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육체의 능력으로 역사할 수 있다. 우리가 이걸 인정을 해야 돼요. 뭔 말이냐면 우리가 안수받아가지고 능력이 왔다. 이거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아니 우리 집사님이 암이 나왔어요. 그래 능력으로 누구한테 안수를 받아갖고 나았단 말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렇죠. 그걸 부정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역사예요. 홍해가 갈라진 거 하나님의 역사예요, 아니에요? 역사예요, 역사예요. 그리고 우리의 생각에도 역사할 수 있다. 깨달음을 줄 수 있죠? 하나님이 깨닫게 영으로 하셨어요. 그건 능력으로 깨닫게 하신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우리 몸은 죄와 사망에 점유되었고 생각도 죄의 영향 아래서 벗어날 수 없는 구조임을 우리는 알았고 더 철저히 알아야 한다. 그러니까 제가 오늘도 설교하면서 그랬잖아요. 우리의 육체는요,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생각은요, 사랑할 수 있는 본성과 구조로 안 돼 있어요. 여러분의 몸은요, 남이 여러분 몸대로 채워주면 그걸 사랑이라고 인식을 해요. 그러면 그건 사랑이에요? 욕망을 채워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건 사랑이 아니죠. 사랑이라는 것은 뭐가 전제되는 계산이 없는 거예요.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가페라 그러죠. 아가페를 보통 뭐라 그래요? 조건 없는 사랑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조건이 없다는 것은 계산이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육체에 계산이 없는 어떠함이 있어요? 없지요. 그러니까 아가페라 그럴 때 육체의 반대 개념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보면. 그러면 감정으로 사랑하는 건 뭐예요? 내 생각 안에서 생각하고 맞을 때 감동이 돼요. 그걸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감정적인 사랑은 내 육체의 유해가 가해지고 내 육체에 손해가 가해질 때 그냥 변해요, 안 변해요? 변해버린다 이 말이에요. 이런 건 절대 배울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을 부르고 주님의 인격 안에 있으면 다 알아지는 문제지. 그러니까 물론 이제 처녀가 이론으로는 이렇게 애 낳는 법을 배울 수는 있어요. 그런데 애 낳는 것은요, 지식으로 될 문제가 아니고 실제의 문제예요. 마음과 마음을 받아가지고 서로 사랑을 주고받으며 어렸을 때 많이 예수로 공급이 받았을 때, 그렇죠, 잘하면 그냥 애도 낳고 사랑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많이 먹으면 사랑하는 능력이 우리 안에 생겨요. 영으로부터. 하나님의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과 우리의 영은 연합된 영임을 진리는 증거하시고 우리는 그 실제를 가지고 있고 누린다. 하나님의 인격이 우리와 예수 그리스도를 연합시키시고 우리의 인격을 그의 몸 안에서 죽여 없애셨다. 옛사람을 죽여 없앤 거죠.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 우리의 옛사람은 죄에 반응하는 인격이고 우리의 새사람은요 영에 반응하는 인격이에요. 그런데
우리를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로마서 6장 6절에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영 안에는 죄에 반응한 우리를 없애버렸어요. 그렇죠? 그래서 새로운 우리란 말이에요. 우리 영 안에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인격을 가지고 있으며 몸에는 사단의 인격, 그리고 우리 영에는 주님의 인격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 영 안에서 이제 새로운 인격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 안에는 죄에 반응하는 어떤 부분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것이 우리에게 우리 마음 안에 이제 영에서 주입이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 안에 있는 예수의 실제를 믿어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보면. 우리는 우리 마음 안에 있는 마음으로, 우리 안에 있는 마음으로, 우리 영 안에 있는 주님을 믿음으로 죄와 사망의 인격을 이기게 하여야 한다. 우리가 사망의 인격 아래 주님을 부를 수 있다. 욕망의 인격 안에서 주님을 부를 수 있다. 육체로 믿고 혼의 감정으로 주님을 부를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은 진정한 부름이 아니다. 인격의 부름이 아니란 말이죠. 비인격에 속아가지고 잡혀가지고 부르는 거란 말이죠. 우리의 인격으로 주님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다. 우리는 주님의 이름을 믿는 자다. 육체와 혼은 이 이름을 싫어한다. 그러니까 육체는 욕망을 좋아하고 혼은 자기의 설득력을 좋아해요. 그래서 주님의 인격 자체를 부르지 않아요. 반드시 우리는 영을 사용해야만 주님의 인격을 부릅니다. 아멘. 육체는 욕망을 좋아하고 혼은 자신의 인격을 좋아한다. 진리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라 라고 하셨다. 그리고 우리는 그의 이름을 믿고 그 이름을 인하여 고난을 받을 자다. 또 주님 자체를 부르는 자에게는 부요함이 있다라고 바울은 말하였다. 그러니까 주님을 인격으로 부를 때 그 평안이라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죠. 은혜로 인하여서. 우리는 왜 주님을 못 누리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우리의 인격 안에서 사단의 인격인 몸 안에 있는 사망과 욕망의 인격을 고백하고 계산하였을 때 우리는 이기시는 생명을 늘 체험한다. 은혜 속에 늘 있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요. 이기는 생명의 체험은 인격 안에서 믿을 만하고 정확하시다. 이게 뭐에 대해서 정확해요? 죄와 사망을 이기시는 데는 정확해요. 인격 안에서 부르면요. 그러니까 우리가 초등학교 다닐 때 그러죠. 구구단 외우기는 넣어서 콩떡 먹기라고. 그런데 우리가 안에 주님을 체험하기는요, 앉아서 콩떡 먹기예요. 주님을 인격으로 부른다라면. 아주 평범한 어떤 부분인데 우리가 육체에 잡혀. 그러니까 계속 사망은 우리를 주님을 인격으로 부르게 놔둬요. 못 부르게 계속 사망으로 우리를 흔들어 버려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망이 올 때 그 인격을 믿고 버텨야 해요. 내 인격을 가지고. 이게 거의 최고 중요한 것 같아요. 나는 우리 집사람 인격을 알잖아요. 정확한 인격. 그러니까 5년만 왜 이것도 안 치워? 나는 평생 말해본 적이 없어요. 그 다음에 아니 왜 이렇게 입을 속옷이 없어? 한 번도 이야기해 본 적이 없어요. 나는요. 그 인격이 정확하니까.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이 주님을 인격으로 부를 때, 죄를 인격으로 계산하고 사망을 인격으로 계산해서 그 인격 안에 들어갈 때, 그 인격 안에 은혜가 나와서 죄를 한 번도 안 이길 때가 없다 이 말이죠. 그 믿음을 내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격으로 믿는다는 것은 좋은 일이에요? 겁나는 일이에요? 예? 이렇게 듣기에는 좋죠. 그런데 그 인격은 속일 수가 없어. 잠깐 계세요. 할 수가 없어. 타협이 안 돼, 그 인격은요. 그 인격은 우리가 설득을 못 해요. 김호숙 권사님 설득이 됩니까? 아니, 그 의로운 인격인데, 주님 내가 좀 육체에 살다가 이렇게 올게요. 그게 말이 돼요, 안 돼요? 그렇죠. 우리가 설득 당해야 돼. 그는요. 인격으로 딱 그하시고요. 딱 우리 안에 마음으로 와버리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육체가 속는 거예요. 우리가 인격으로 속일 수가 없어요, 그분을요. 그러니까 그 측면에서 겁나요, 안 겁나요? 그렇죠. 한 번 인격으로 부르면 영원히 잡혀버립니다. 그를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그 인격을. 그러니까 가면 갈수록 어때요? 그 인격에 점유된 사람이 돼버립니다. 그래가지고 성장이 아주 급속도로 빨라져요. 영적인 성장이.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를 안 가면 그 인격이 어때요? 등을 돌려버려요. 그런데 실은 우리가 돌려요? 그가 돌려요? 우리 양심이 돌려버려요. 그가 못 본 척은 안 하는데 우리에게 사이가 생겨버려요. 그러니까 뭐 내가 아시지요는 인격은 안 돼요. 인격으로 내 마음에 계시기 때문에 내가 할게요 그러면 인격으로 어때요? 안 해야 된다는 것이 존재해버리는데 내가 주님 이거 갖다가 올게요. 그게 말이 돼요? 누구처럼 하면 안 돼요? 발람처럼. 발람은 거기 가면 된다는 것을 안 된다는 걸 알았어요? 몰랐어요? 인격으로? 알았어요. 그런데 육체에서 가고 싶으니까 계속 물었어요? 안 물었어요? 계속 물었어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누구한테 당했어요? 누구한테 교육을 받았어요? 나아기한테 당했어요. 나아기한테 교육을 받았어요. 이 나아기가 주인님 내가 당신에게 한 번도 엎드리라 그럴 때 엎기고 안 실현하는 적이 있었습니까? 그러면 내가 이렇게 막을 때 뭘 좀 생각해 봐야죠, 주님. 그렇게 우둔합니까? 예?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이 발람을 바알보온 사건에 살려놔요, 죽여 없애버려요. 육체를 죽여 없애버립니다. 여러분, 발람이 누구의 후손입니까? 미디안이 아브라함 세 번째 부인 누구죠? 그두라 후손입니다. 그 다음에 모압 왕 누구죠? 발람이죠. 그 미디안 제사장 발락이잖아요. 뭔 말인지 모릅니까? 그 미디안하고 장사한, 그죠? 미디안 장사꾼이잖아요. 요셉을 누구한테 팔았어요? 그렇죠. 미디안 그 상인들한테 팔았잖아요. 이 장사를 해. 겉모술수에 뛰어나. 이 구두라 자손들이. 그 다음에 뭐냐면 근친상간으로 나온 모압 족속하고 합작이 돼가지고 다 이스라엘 백성을 음란에 빠뜨렸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을 다 바알보올 사건이 끝나고 나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다 처리해요, 안 해요? 처리한단 말이에요. 바알보 사건이 이스라엘 중에서 상당히 커요, 그 사건이요. 그렇죠? 여러분이 쭉 보면 알겠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 음란이라는 것은 결국 자기를 사고 파는 그 거래잖아요. 미대한 족속하고 짝짝꿍이 돼갖고 그런단 말이죠. 우리의 인격 안에서 사단의 인격인 몸 안에 있는 사망과 욕망의 인격을 고백하고 계산했을 때 우리는 이기시는 생명을 늘 체험한다. 이기는 생명의 체험은 인격 안에서 믿을만하고 정확하시다. 그 인격 안에 있기만 하여도 제 인격은 분리되고 통제된다. 우리는 너무나 많이 그를 떠나 산다. 인격을 떠나 살아요. 그러나가 들어가야 되는데 내가 그러나를 치니까 삐져나와가지고요, 흐트러져가지고 그러나를 내가 못 쳤어요. 그러나 우리는 너무나 많이 그의 인격을 떠나 살아요. 그 인격 안에서 부른 거 아니고 육체 안에서 너무나 부른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되셨죠?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